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시에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시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 7장에서 이제 그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원들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공격하고 그를 어떻든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 같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7장에 보면 이제 그런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어지는 어떤 설교 또 가르침 여기 있었고, 거기에 이제 51절 7장 51절 말씀 보면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 하나 핍박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또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증거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많이 잡아서 고통을 주고 죽이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돼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너희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 의인을 잡아서 넘겼고 살인한 자가 됐다.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갖고도 지키지 아니한다. 이런 이 말을 증거하니까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뭐 이를 갈고 죽이자 해서 이제 돌로 그를 쳐서 이제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그 당시 로마 정권의 어떤 강력한 통치력도 있었겠죠. 근데 그보다는 오히려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종교를 빌미로 이렇게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그 치안적인 요소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만은 어쨌든 이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7 집사님 중에 그래도 가장 좀 돋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결국은 이렇게 일찌감치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고, 이때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제 거기서 증인이 된 거죠. 이때 이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할 때 이 죽임당함이라는 그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살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죽임당했어요. 죽임당함이라는 그 자체가 그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그렇게 그 피해자가 된 것인데 이는 당연히 살인 행위였다. 여기서 말하고 있고, 또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 마땅히 여겼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좋게 생각하다, 만족해하다, 또 기뻐하다, 또 승낙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이제 이후에 바울이 됐죠.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내리쳐서 그렇게 세상 떠나게 되는데 그가 죽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임에 대해서 이것은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살인 행위였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했잖아요. 제대로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고 하면서 그 사도 바울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 중심으로 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살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그 당시 사울과 많은 사람들,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진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여겼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무척 그 귀한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했다 하면서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또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그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참 답답한 얘기죠. 왜 이것을 마땅히 여겼을까? 마땅히 여긴 것이 아니에요. 여기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쭉 가서 인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는데 그 찔렸으면 변화가 될 텐데 그 찔렸을 때 오히려 그 바른 말 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공격을 한 거죠. 어떤 정도로? 죽일 정도로 공격을 했어요. 문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왜곡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 물론 이 옳고 그름의 문제도 역시 생명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옳고 그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옳은 사람, 항상 옳은 사람의 편이다?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의에 대해서 그 의를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 의, 완벽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완벽한 의를 누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의를 누가 완벽하게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로운 상태로 다가서기 위해서 아직은 미완성이고 아직은 부족하지만은 그 말씀에 입각해서 살고자 힘을 다하겠다 다짐하고 주님께 또 마음을 두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의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가장 강력하게 외쳤던 사람들이 공회원들이었어요. 그 공회원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정말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장로들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회에서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정신적인 면이든 어떤 것이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뭐 이 대제사장들, 일반 제사장들 마찬가지겠죠. 그들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 공회에서 어떤 것을 결정해서 선언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옳든 그르든 다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공회원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더 의롭게 공정하게 모든 것을 판결하고 진행하고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그 사람들이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섰고 예수님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고 비난했던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편에 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자기들의 그 신념,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곡된 신념인 거죠. 신념을 갖는 건 좋은데 그 신념이 왜곡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단자로 보고 또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그런 자라고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있었다면 이건 심각한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적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그 공회원들이 가장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맞서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오는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낮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사드락과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들 이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의로운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명확한 그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의 일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것에 상당히 눈이 떠진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일상 생활 속에 나가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 되고 논리성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와 또 존경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그 사람들, 공회원들도 상당히 그 안에 포함이 됐는데 그들은 가장 의롭고 누구보다도 더 의롭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정말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과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와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 이런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나서도 양심의 가책은커녕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 보면서 이 당시 그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후에 바울이 됐지만은 주님 만나고서 변화가 됐지만은 그 역시 마찬가지로 왜곡된 그런 신념과 왜곡된 사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살인이거든요. 근데 그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마땅히 여겼다. 그런데 사울만 그랬겠어요? 사울이 마땅히 여겼는데 공회원들 역시 마땅하다고 여겼겠죠. 그리고 그날로부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고 나서 이 속에서 분위기가 갑자기 아주 굉장히 안 좋아졌겠죠.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왔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떤 하늘이 두 쪽 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어떤 큰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별일은 없네. 별일 없네. 괜찮겠네. 그러면 내친 김에 한번 그 눈에 가시 같은 저들을 내쫓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날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났다 그랬어요. 엄청난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렇지만 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렀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만한 정도의 그 관심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만큼 아주 그 지대한 관심사는 아니었겠지만 그날로부터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날로부터 그 엄청난 핍박이 교회에 있었다고 할 때 이 경건한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 장례를 주장하고 장례를 치러준 이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옳고 그름에 대한 그 인식이 불분명해가지고 옳지 않은데 옳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 많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시끄러운 것이 왜 그러냐면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그 가치 판단 기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사람들은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듯이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라가 보통 시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여기서 옳고 그름에 대한 그 인식에 분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개입이 되지 말아야 돼요. 학연도, 지연도 이런 것도 다 개입하지 말고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놓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되고 그 완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미 그런 데서 완전히 편가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죠. 저 교회는 한번 갖다 발만 턱 걸고 한번 툭 건드리기만 하면 저 깨갱하고 그냥 주저앉는구나. 저들은 그렇게 하니까 어떤 사안 하나 던져주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가지고 저렇게 갈라지는 거라. 이미 그들에게 학습이 됐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렇게 나약한 존재고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뭔가를 가다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의 권위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의 곧 옳고 그름에 대한 이 인식은 분명하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여기 말씀해 보면요, 사울이 모든 것 다니면서 교회를 잔멸할 때라고 했는데 이 잔멸한다는 것은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한다. 이 잔멸할 때라는 그 단어 뜻이 더럽히다, 모욕하다, 해하다, 황폐화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앞장서가지고 교회를 잔멸한다고 할 때 아직 교회를 완전히 주저앉혀서 황폐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의 순수성을 뺏어서 더럽히고 교회를 모욕하고 교회를 해되게 하고 황폐화시키는 이 목적을 가지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냥 교회라고 보이는 것은 전부 다 문 닫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했으니까 이 각 집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모인 곳은 지금같이 어떻게 구별된 이런 것이 아니라 가정마다 또 가정 단위로 몇 가정씩 해가지고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교회를 더럽히고 모욕하고 해하고 황폐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각 집에 들어가 남자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집집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넘기라고 무지하게 애를 쓴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하니까 또 교회도 보호해야 되고 하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엄청난 핍박 때문에 고통받고는 있지만은 그 고통받는 가운데 피했어요. 일단은 피신에 나갔는데 피신에 나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각각 흩어져 가지고 어떤 종착역 목적지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흩어지는 가운데 흩어지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고 어느 곳에 또 일정 기간 정착하여 있으면서도 그 지역을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다. 여기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서 이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많이 변화가 되는데 과연 이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가? 꼭 성경 구절을 이렇게 내밀면서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하긴 한데 꼭 성경 구절이야만 복음이다? 아니에요. 내 자신이 복음이 돼야 돼요. 내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다가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온전해지고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5절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도 이제 흩어져서 사마리아 지방에 내려갔는데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이에요? 7 집사님 중에 한 명이잖아요. 사도들이 초기 교회 때 성도들을 이렇게 구제하고 밥상 공동체를 나눠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하는 이런 가운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부각됐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을 향해서 불만을 쏟아붓습니다. 같이 뭐 히브리어 쓴다고 말이에요. 헬라어 속에는 우리를 밀어내고 우리를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밀고 거기 더해서 구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이제 좀 시끄러웠는데 그때 사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 일에 관여치 않겠다. 이 일은 별도로 좀 지혜롭고 또 능력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7 집사님을 세웠는데 결국은 그 집사님들을 세워진 후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유대인들에 의한 이 교회 핍박이거든요. 로마 정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대 그 사회 유대인들을 통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지 않은 그 유대교인들을 통해서 그 교회에 상당한 어려움이 이제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누구겠습니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데 엄청난 핍박 때문에 이제 나온 거예요. 여기 말씀 보면 누구만 남습니까? 그 남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남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 여기 사도들 외에는 다 이제 흩어져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자연히 이 구제하고 그 당시 초기교회 성도들 밥상 공동체의 일을 이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연히 이 밥상 공동체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주고 또 돌봐주는 이런 모든 것이 점점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7 집사님들조차도 이렇게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참 마음이 많이 아프죠.
좀 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돌봄을 줄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이건 로마 군인들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유대교인들, 그러니까 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방해를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빌립도 거길 떠나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마 그 바울이 되기 이전 그 사울도 그런 밥상 공동체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 되는 것도 역시 많은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가 하는 불만이, 그의 불만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거죠. 옳지 않았던 거예요. 옳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어요. 이렇게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좀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고, 이것도 로마 정권에 의해서 힘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같은 유대인들 사이 속에서 유대교회에 속한 이런 사람들, 공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은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고 다른 그 많은 사람들도 이제 사방팔방 흩어지게 된 거죠. 결국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나눔의 현장, 또 봉사의 현장,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는 이런 모든 것은 자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어요.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세상을 이미 구원하러 오셨다가 그 일을 이루시고 또 아버지께로 가셨다, 이런 말씀을 증거했겠죠. 그래서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빌립이 여기서 도망갔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른 7 집사님들도 도망갔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일단 피한 거지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워낙 박해가 심하니까. 또 그것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런 모든 거는 로마 정권에서 당하는 그 괴로움보다는 훨씬 정도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기독교가 이제 그 로마의 국교로 형성된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학대를 당한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어쨌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할 때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그다음에 행하는 표적도 봤어요. 열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았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무리가 빌립의 말도 잘 들었어요. 또 빌립이 행하는 표적도 봤어요. 그럼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고 행하는 표적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을 머뭇거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들은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았다.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이 빌립의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는 데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니까 그의 결과물이 뭐예요? 그의 말하는 것을, 빌립이 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쓰신 사람을 보게 되면은, 오늘 오전 예배도 말한 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렇고, 또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 세 친구도 그렇고, 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상당히 그 보통 사람들이 함부로 접하기 어려운,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공신력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요. 공신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를 수 있는 이런 모든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이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잠깐 그 말씀 드렸는데, 어떤 재판정에서 이제 증인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형사 재판이라고 할 때 검찰 측에서도 그 증인을 내세우게 되고, 또 이 변호사 측에서도 피고자인 그 측에서도 이 증인을 선정하겠죠. 그러면 그 검사든 변호사든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은 뭐냐면 그 증인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증인이 아무리 온전한 그런 말을 제대로 증거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옛날에 살아가던 이런 모든 방식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허점이 많이 드러나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증인의 이 삶의 무게감을 바짝 끌어내리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증언도 결국은 가치가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맞서고 당돌하게 느부갓네살에게 맞서고 당돌하게 그 고레스 왕에게 맞섰던 이런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볼 때 그들의 삶에는 상당히 그 주변 사람들에게 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공신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그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죠. 자, 은행에도 보세요. 봤을 때 이 사람은 신용제 대출해야 될 수 있을까? 신용 대출을 신청합니다. 신용 대출을 보면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이 재정 상황을 관리했는가를 쭉 보고서 이 정도면 이 사람은 이 특별한 정말 만에 하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이 사람에게서 돈을 떼일 일은 없겠다라는 그런 어떤 판단이 서게 되죠. 그렇죠? 세상 이 은행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을 빌려주는데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신용도를 따진다면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용도는 얼마인지를 보셔야 돼요. 세상의 신용도에서 내가 상위급이네 이거 만족해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신용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 빌립이 사마리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근데 이 전파할 때 어떻게 했을까? 아마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전혀 그거 없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그 말씀 나오거든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빌립이 무슨 약장수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일심으로 이 빌립이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쫓았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왜 쫓았는가? 계속 빌립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신뢰가 가는 사람인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나 신뢰가 가고 또 어느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 예사롭지 않다는 거예요. 말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이 말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이권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았어요. 처음에는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 다음에 한 것이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았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말하는 것을 쫓았다는 것은 실천했다는 것이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갔다. 그게 굉장히 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힘을 얻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났다. 이것도 굉장히 큰 표적이잖아요. 그죠?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았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바꿔 말하면 온 도시가 큰 기쁨에 넘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온 그 도시가 기쁨에 넘친 상태였다. 넘쳤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첫째는 결론 맺습니다. 첫째는 절대로 내 생각이 꼭 옳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버리자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 다 옳다고 하나님께서 지지하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그랬던 자기가 한 일을 보니까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엄청나게 핍박을 했던 거예요. 정신 번쩍 났겠죠.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까지 모든 그 탑을 쌓아왔어요. 학문의 탑도 쌓아오고 이런 주변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높임도 받고 담에색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갈 때 그 어떤 증서를 갖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증서를 준 사람,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렇게 이 사울을 그렇게 인정하니까 그 증서를 써줘가지고 그 시리아지만 다마스커스니까 지금은 다메섹이라는 그런 곳인데 그렇게 이방 땅에 가서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일 권세가 있었다면은 어느 정도 권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 사울의 전체 권한은 아니었어도 그만큼 사울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문을 떼어줘가지고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사울은 자기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는 거죠.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닌 거죠. 그런 데서 우리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하는 것은 옳다. 우리가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도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그런 또 하나의 반증이에요. 나는 옳아, 넌 틀렸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과연 나는 모든 것이 옳았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모든 것이 틀렸을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마땅히 여겼어요. 기뻐했어요. 그래, 저런 인간은 죽어도 싸다. 아주 만족해했어요. 좋게 생각했어요. 그가 승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것일까? 많이 괴로웠겠죠. 엄청나게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이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면서 믿음의 온전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갈 수 있으니까. 옳지 못한 길인데 이것이 옳다라는 그런 왜곡된 신념을 갖고 있으면 옳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단들 많이 있죠.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그 과정에서 영생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가는 길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도 지옥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그들은 요지부동해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죄를 고백하지도 못하고, 죄를 고백하지 못하니까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가 안 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종말은 뭐겠습니까? 죽음인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사울도 그 정도였는데 우리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나는 안 봐도 다 알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대로 분석을 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 생각이나 어떤 감정 처리나 삶에 살아가는 양식 모든 것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원하실까, 어떤 것을 원하실까라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사울이 주님 만나고서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는 지옥 갔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는 깨달았죠. 돌이켰고요. 우리 옳고 그름에 대한 그 훈련,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시고 주변과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하고 반대되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이건 안 된다고 펄펄 뛰면서 거부하지 말고, 혹시 나는 저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저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교회 핍박이 왔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왔는데 그들은 흩어졌어요. 도망간 것은 아니고 일단 피한 거예요. 워낙 이 로마 정권이 아닌 유대인들 사회가, 유대인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니까 너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제 사방팔방으로 이제 피해서 그 도피하는 그 피난처로 향해서 가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4절 말씀을 그랬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요. 여기 그다음에 이제 빌립 집사님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늘 자신 있어 하고요,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힘있게 살아갑니다. 내가 방언받았다고 예언받았다고 그래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 하면서 그것만 하고 있어요. 방언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언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방언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생명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생명사에게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내가 좀 방언 좀 한다, 무슨 은사 있다 하면 그것만 신경 쓰느라고 도무지 주의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왜곡된 생각이죠. 우리 핍박이 와도 주의를 잘 감당하면서, 초기교회 성도님들 핍박이 와서 다른 것으로 이제 피해가는 과정에서도 복음을 증거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도들은 그것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다른 사람들 보내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사람들은요, 어떤 느낌이 있겠어요? 그렇죠.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거라고요. 주로 크게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른 것을 피신해 갔을 것이고 여전히 있을 텐데,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남아있는데
그 돕기 위해서 남아있는 이 사람들 어떤 것이에요?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책임감이 있는 것이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든 없겠습니까? 그래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 영혼을 온전케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차마 그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어요. 잘 감당하셔야 돼요. 내가 직분자다. 직분자로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도 지켜야 되고 교회를 힘있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라고 해서 주눅 들지 말고 움츠리지 말고 열심히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곳에 예배로 모이는 발걸음 옮기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을 거 많지 않습니까? 그 길을 왜 우리가 외면할 필요가 있겠어요? 외면하면 안 되죠. 내 생활에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발전이 없는데 우리 더 좋은 것, 더 놀라운 것, 더 은혜로운 것을 많이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 믿음이 유지되지 아주 옛날에 경험했던 거 가지고 지금 하면 단물 다 빠졌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의미 없어요. 버리고 새로운 은혜를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미 너무나 많은 거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코로나 시대에 확인이 된 거예요. 거품 빠졌으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거 채워야 되죠. 여러분의 믿음이 꽉 찬 믿음이 돼서 어디를 가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그 꽉 찬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어딜 가든 병약한 사람이 있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든 있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이 돼서 그들을 살리고 또 그 생명세계의 힘을 다하는 여러분들 인생 돼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온전하게 씌우고 그 일에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해 준다고 했으니 그 복도 여러분들 풍성히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 꼭 갖고 계시고요. 흐트러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생각 잘못되면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이 길이 옳다라고 가는 것이거든요.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부음받고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과 같이 또 믿음의 그 의인들 정도를 걷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생명사역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는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